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전부를 뚫어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준비를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이제 조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성공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조기 성공이라고 보통 말합니까?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다. 중요한 시험, 사법고시 붙었다, 임용고시를 붙었다, 합격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보통은 아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까? 인생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그때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사울은 최고로 출세한, 빨리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최고가 되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태어난 혈통이 금수저라서 왕의 아들이라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 평민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니까 제일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또 제일 좋은 음식,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못 입는 옷을 입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차를 그는 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공했다 하는 모든 것을 그는 다 갖추었지요. 그의 인생을 아마 책으로 집필하여 펴냈다면 베스트셀러의 성공 스토리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왕인 사울이 강연을 하러 가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왕의 강연을 들으러 그를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돌아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성공이었다, 성공이 아니었다, 성공이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 인생이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더 큰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비참합니다. 죽는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지요. 한 가족이 함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서, 사무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성경에 쭉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사무엘서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 사울이 살아갔던 그 시대,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은요, 이게 역사가 일어난 그때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들이 이제 포로 회복해서 건설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다? 역대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미 다 알 수 있는데, 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왜 역대기서가 다시금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들이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역대기라는, 역대상하라는 말씀을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다? 역대기다. 이 이미 있는 역사서를 다시 써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재건에서 진짜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으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역대기의 실제적인 내용의 출발점은 사울의 실패지요.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이 역대기의 시작의 부분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여러분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참 이 사울을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운 인생,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울의 실패를 다시금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 사울이라는 영혼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실패를 통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 바로 그 말이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다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사울처럼 너희들은 실패하지 마라.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순간에서 너희들 절대로 사울처럼 실패하지 말라. 반면교사를 삼으라. 그걸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왜 말씀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묵상해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번 한 해가 벌써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이 되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때가 벌써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마지막 즈음을 우리가 21일 동안의 기도회로, 회복의 기회로 삼으니 참 끝이 오면서 새로운 시작이 오는 이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인생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다시금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싶어서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대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성도로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을 성경은 한 장의 말씀으로 다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울은 성공자였다, 실패자였다? 실패자였다. 너무나 확실한 실패자였다. 사울은 실패했다.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을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 하늘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는 인생 되라. 시작. 자, 뭘 이기는 인생 되라? 죄를 이기는 인생 되라. 나를 괴롭히는 어떤 저 인간을 이기는 인생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나를 누르는 이 돈의 압박에서 내가 이겨내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무엇을 이기는 인생 되라? 죄를 이기는 인생 되라. 자, 여러분, 사실 그 잘 나가던 사울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에 무릎 꿇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 죄와 함께 동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실패한 것은 여호와께 죄지었기 때문이다. 범죄에서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영의 능력이 없어서 나라를 망조로 만들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무역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군사력이 그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지요. 주변에 그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울왕은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를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두 번째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죄라고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세 가지 죄를 나는 안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말씀을 안 지킨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방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란 제사장이 와야 이 제사가 진행이 될 텐데, 사무엘이 며칠 동안 안 오냐면요, 7일 동안이나 찾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이 왕의 입장에서 방백들 다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뭔가 그 뒤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이 사무엘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사무엘은 일주일 동안이나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거냐고. 그게 뭐 그래 예배 한번 그렇게 좀 대신 한 게 뭐 그래 대단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대노하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제사 규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조금만 잘못돼도 심각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귀하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 말고 자기 멋대로 다른 향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이 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 드리다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거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중요한 걸 사울은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거 어기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상식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늦어도 어떻게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을 늦습니까? 왕과 방백들이 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일주일을 늦게 오면 그들 모두가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때는 좀 상식을 따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뭉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들의 근본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제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 너희들 봐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향불을 올려야 하는데 저기 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불, 하나님이 원하신 불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고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임의로 다른 데서 불을 조금 가지고 와서 그 불로 하나님 앞에 향불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급해서 딴 것 좀 가지고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철저한 분이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내야 하겠다, 이래야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들아, 너희들 사울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알지? 너희는 이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해. 이게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한 번 더 사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나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명하셨는데 무엇을 명하셨냐?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니들 취하지 마라.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또 어떡하냐면 좋아 보이는 것들, 살찐소, 귀한 물품들 다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대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무엘을 보내어서 하나님 사울에게 이것 질문하십니다. 너 이거 다 바친 거야? 다 죽인 거야? 사무엘을 통해 묻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짜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 시작. 여러분, 사울이 이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잘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사울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죄라는 것을 벗어내지 못합니다. 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해놓고도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니 회개하고 잘 돌이키는 게 실은 우리의 성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다윗이 사실은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보세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데 그 아내가 자기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취해서 그걸 유야무야 덮으려고 하는데 이 신하가 너무 충직해서 덮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 충신 우리야를 죽입니다. 너무 악독한 죄 아닙니까? 적어도 사울은요,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이 두 왕의 이 죄를 바라보면 이 다윗 왕의 죄가 더 악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누구 죄가 더 크냐, 누구 죄가 더 작냐, 이거 아닙니다. 그건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 아니면 오래까지 버티느냐. 사울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송아지 소리들은 뭐냐? 내 귀에 들리는 이 송아지 소리들은 뭐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송아지 다 죽이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옆에서 소름 소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사울에게 찾아온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 당신이 제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해도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서주십시오. 내가 범죄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망신당하느냐 아니냐,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에게 관심이었던 겁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그러니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잘 넘어지고 죄 잘 짓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해. 너 그 자리에서 일어서. 너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그곳을 떠나. 그런데 약간 교만해지고 좀 내일이 잘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강팍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를 반항심이 생겨나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거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하나님 아니라 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승질내고 하나님 일까지도 다 그래버리고 이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맨날 잊어버리니 나도 모르게 사울의 자리에 내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로 흘러갑니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신접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기댈 데가 없어서 사무엘을 내가 보고 싶은데 죽은 사무엘을 다시 데리고 와달라, 이래서 신접한 자를 그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 무당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신접한 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시대에 뭔가를 좀 해낸 똑똑한 사람, 뭔가를
해낸 사람, 뛰어난 사람,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신접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게 우리 시대에는 뛰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400억을 번 사람이 있다. 여러분, 와, 대단하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혹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갭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집을 막 40채나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면 저게 조금 사기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것들에게 열광합니다. 우리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쓸려가 버려서 내 속을 그것들만이 가득 채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가득 차버리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 뭐 찹니까? 쪽박 찹니다. 옆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거 사기다,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 거기에 돈 넣지 마, 아무리 말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것들이 내 속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된다. 뭔가 세상에 잘 되는 것만 보이고 들어오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속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들리지 않으니 세 번째, 여호와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죠. 당연하게 앉아서 주시는 말씀도 안 받는데 여러분, 당연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직접 찾아와서 물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지 않고 신접한 자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말씀 대신 그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그 다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어도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은 남아서 내가 저런 놈들에게 죽을 쏘냐, 내가 저런 놈들에게 죽을 깜냥은 아니야, 죽여달라. 옆에 칼든 신하에게 죽여달라고 해도 안 죽여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칼 위에 자기가 직접 엎드려져 자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결국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망하는 거죠. 그럼 근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날 블레셋이 와서 이 죽은 시체들, 이긴 자신들의 시체를 쭉 둘러보는데 거기에서 사울을 발견합니다. 시체의 목을 잘라서 다곤 신전에 이 시체를 걸어버립니다.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목 잘려 매달리는 인생,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보여져 버리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 자기의 갑옷은 벗겨져서 전국에 있는 각 다곤 신전에게 부분을 보내버립니다. 잘 보세요. 멸하라는 건 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안 들으니까 결국 자신이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체면만 세우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니 빈자리에 딴 게 들어오고,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 이렇게 비참해지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혹 여러분, 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들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되지 마. 그처럼 되지 마. 이걸 가슴에 새기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의 기도회를 끝내고 하나님 참 많은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 해를 잘 정리해야 하는데, 바로 이맘때에
이것 잘 준비하면서 진짜 이런 다짐이 있고 결심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 새로운 샘플 하나를 더 보여주시지요. 좀 전에 말씀 따라 안 사는 죄 짓는 인생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이 한 장에 일부러 이 두 부류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 배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럼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구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블레셋이 왕을 죽여서 목을 매달아 걸어놓고요, 갑옷을 신전마다 쭉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 왕의 비참한 모습을 봐, 하나님 죽었어,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왕의 머리를 신전에 달고 그 갑옷을 다 뿔뿔이 흩어서 자기들의 신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근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만만한 존재입니까? 만만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만만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진 전쟁 승리자가 누구냐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전쟁을 거냐면요, 블레셋에게 전쟁을 겁니다. 길르앗 사람은 미친 척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그들은 다 진멸당합니다.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완벽하게 없어져 버릴 만한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예군 다 끌고 가서 시체 하나 얻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시체 하나 얻어내겠다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걸 거두어내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결혼식 같은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보통 부모님들 회사를 다니시든지 아니면 공직에 있으면요, 은퇴하시기 전에 다들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조금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일을 치러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보러 와준다, 이거거든요. 나를 보고 와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힘 있을 때 붙던 사람들이 내가 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 자녀들 결혼하면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힘을 잃으면 다 모는 채 한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만약 세상 눈으로 본다면 사울이라는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이 시신을 건져내어 자신들이 이 시신을 장사 지내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될 일입니까? 득이 되지 않을 일입니까? 득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것에 목숨 걸고 자기 부족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시체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덕볼 게 없거든요. 덕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왜 움직입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왜 움직입니까? 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모든 전투 인원들을 데리고 공격에 들어갑니까? 그 강력한 블레셋을 향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절대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왕인데 그 왕이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걸 걸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준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말씀 하나입니다. 말씀에 이들은 목숨 겁니다. 이게 유일한 그들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나에게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행동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거 먼저 물으면요, 그거 이방인의 행동이 됩니다. 이게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 출세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따지면 여러분 그게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그거 성도로서 아닌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저렇게 될 수 없어. 저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야. 그러니 생명 걸고 가서 건져내는 거죠. 이 하나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 같으면 그거 생각하겠죠.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으니까 저러니 저래 되지.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더 큰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자기 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누를 좀 끼쳐도요, 교회를 어지럽게 심지어 만들어도요, 그 일을 막 하더라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데도 그런 일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도 막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자들 결국 용서 안 하십니다. 길르앗 야베스 보십시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수치를 그 땅에서 가리우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주고 굉장한 상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같이 니들 살아야 한다. 성도라면 말씀대로 산다는 기준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들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섬길 거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민할 때도 이게 나에게 편한 자리인가? 내가 하기 쉬운 자리인가? 나에게 좋은 자리인가? 유리한 자리인가? 이게 나에게 재미있는 자리인가? 나랑 잘 맞는 성도가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질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디든지 내가 필요한 곳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보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곳인가 아닌가? 이걸 하나님께 먼저 묻고 우리는 섬겨나가야 합니다. 조금 힘들 것 같고 사람들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은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울 모습 봐라, 니들 이 왕처럼 살면 안 된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참 복잡하고 너무 많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단 한 가지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 되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시작.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 되자. 그런 인생 되면 절대 우리 방탕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치졸한 인생 되지 않고, 또 짜잘한 인생, 이 종지 같은 인생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도만을 걷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새롭게 시작할 때 사실은 환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스라엘을 재건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붙잡는 것, 그리고 붙잡아야 하는 건 상황이 아닌 말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들이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 보십시오. 역대기의 사울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백성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 당시에 아마 에스라가 설교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새싹이 봄이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 이게 땅속에서 씨앗으로 있다가 땅에서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데, 흙이 덮여 있는데
이 새싹이 덮인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랍니다. 원래 새싹 무게에 몇십만 배의 힘을 그 새싹이 그리고 씨앗이 받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뚫고 나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새싹의 몇십만 배의 힘. 그럼 이걸 어떻게 재봤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있는데 내 몸에 몇십만 배의 힘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뚫고 나갈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10명 정도만 나를 덮고 있어도, 나를 누르고 있어도 이게 나는 못 뚫고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싹은 몇십만 배 누르는 힘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넝쿨이 생기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런 새싹보다 못할까요? 몇십만 배의 힘, 그것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지금 이 메시지, 설교의 말씀, 여러분 이거는요 몇십만 배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압력이 내 삶을 누른다 하더라도, 어떤 방해가 찾아와도 바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길르한 야벳이 붙잡고 나갔더니 다 이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겁니다. 말씀은 어떤 누르는 힘도 다 뚫고 이기고 나가더라. 이걸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은 홍해를 가른다. 그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린다.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눈치 보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길르한 야베스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좀 무식하더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딴 거 못 보도록 경주마가 눈에 덮개를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걸 차 한 대라고 하던데 딴 거 안 보고 앞만 보고 말씀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도 차 한 대를 좀 딱 세우고 그렇게 말씀의 힘으로 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완벽하게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40, 50년, 60, 70년 이렇게 살아왔어도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5년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가치 있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뚫어내는 힘 말씀 속에 있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좀 제대로 믿는 인생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도 저도 아닌, 내가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능력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안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보이고 그 능력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인생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 한 해, 이번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그려나갈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한번에 젊게 간절하게 이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